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준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모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나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교회,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이 어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오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기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신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봉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도팀 조직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사역에 동참하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정숙 장로님 길병원에 지난주 중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척추에 종양이 생겨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척추 종양을 제거하면서 뼈마디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명의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3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보다 팔자가 좋아진 개들을 훈련시키는 개 전문가 강형욱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식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백종원 씨. 3사람이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절대자지요. 이분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분들답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가슴에 담겨져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행동 하나,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는 분이.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는 개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개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제하면서 개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또 백종원 씨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간 손님의 상을 치우면서 어떤 반찬을 남겼는지, 음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손님의 취향에 맞는 입맛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는 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나,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거나,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죠. 하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마지막에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마저 놔두고 그냥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갈 때 예수님이 함께 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그 다음 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그러니까 떡을 먹던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떠나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피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채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한참 찾고 있는데 마침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배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찾다가 혹시라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방향으로 함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편까지 피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아주 매우 강조할 때 사용하는 예수님의 언어 표현 형식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에서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이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보다는 먹고 배부르니까. 알라딘의 램프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낡은 램프, 그러니까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낡아서 녹이 슬었어. 집에 와서 이 녹을 좀 닦아서 쓰려고 녹슨 이 램프의 뚜껑을 문지르니까 연기가 싹 피어오르더니 요정인 지니가 나타납니다. 램프의 요정, 희한하게 생긴 푸르딩딩한 요정이 탁 나타나서 말해줘.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들기면서 원하는 것을 말하면 탁 이루어집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들기면 은이 탁 나오고, 원하는 게 다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혹시 도깨비 방망이나 요정이 살고 있는 램프 같은 것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 손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 쥐어졌으면 참 좋겠다. 요술 램프 하나 어디 없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녹슨 냄비나 그릇 같은 걸 보면 저거 문지르면 연기가 나오면서 주인님하고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특히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린 아이들이나 가지는 철없는 소원 같지만 이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덕을 볼 것 같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먹어서 배부른 떡에는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말 한문으로 쓰면 기울경 들을 청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서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오은영 박사나 강영욱 씨, 백종원 씨가 전문가가 되고 절대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음성에, 그 마음에 반응을 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듣는 것이, 경청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고 이웃과의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끝없이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심과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승부에 대한 욕심만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가슴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은 흘리지만 이웃의 아픔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골라서 듣는 이 편향성이 아주 심각해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이 편향성은 심하다 못해서 정치적인 신념이 마치 신앙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쪽으로 딱 굳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 편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편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강요하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깊이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예수님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이루리라고,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질렸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너무 질렸다. 오지 마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보는 게 귀찮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장애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를 믿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 그런데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표현이죠. 우리가 저쪽에서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하는 뜻도 있고,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훌쩍 떠나오셨습니까? 하는 원망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호를 주려는 목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표시를 한다.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에 알록달록한 리본들이 많이 매어져 있어요. 무슨 산악회 뭐 이렇게 이름 써 있는 거 많이, 산에 별로 안 올라가셨나 보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매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악회에서 등반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갈 거니까 이 길로 와서 저 꼭대기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표시로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색깔의 그 표지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끝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묶어두는 표식, 그게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안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표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준 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식인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증거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들어라, 그 표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또다시 먹고 배부를 꿈에 젖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해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며칠 전에 한 친구 목사님이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을 올렸어요. 지방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급히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박 교수 5천만 원 있죠? 빨리 들고 따라오소. 경기도에 억수로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더랍니다.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교수가 5천만 원도 없단 말이야. 됐어 막 하고 가버렸대. 근데 바로 거기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대장동이랍니다. 5천만 원 가지고 갔으면 1,000억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 밑에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 대박나서 당신은 좋겠수. 대장동과 같은 대박나는 소식, 신도시 개발과 같은 돈벼락 맞는 그런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돈을 우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돈벼락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겠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배부를 때도 있지만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짐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한숨이 나오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짐이 무거워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알게 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로 안내하는 표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알고 그 일들의, 그 사건들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왜 잘 되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되는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것인지 그 뜻을 찾고, 날마다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올바른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표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기적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기대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표적을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 중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이익을 얻으려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적을 보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던 사람, 표적을 보고 찾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소리를 막 해대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이익을 얻고 싶었는데 그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고는 교회를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 우리는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서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녀다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